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83쪽에 있는 시편 107편 33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고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7편 33절로 43절의 말씀을 토대로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우리들이 입으로 또 몸으로 종종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간증이라는 표현이죠.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그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신앙의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그 단체에게 주시는 또한 어떤 믿음의 확신들을 가져다 주는 것을 바로 우리 간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뒷받침해주는 어떤 이성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경험을 앞세워서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몸이 경험하고 있는 것, 또한 내 마음의 감정이 경험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먼저 체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되돌아볼 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명절 기간 동안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주 땅에 어느 곳을 좀 밟아야 할까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렇게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있으면 저는 천천히 제주도 한 바퀴를 좀 도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시속 40km 정도로 해서 차로 제주도 한 바퀴를 천천히 돌아야겠다. 좀 뒤에 오는 차가 좀 답답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일주 서로로 해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돌다가 저쪽 대정쯤 돼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이렇게 천천히 돌다 보니까 얼마나 곳곳에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까? 예, 저기 송악산 있는 데 가니까 유채꽃이 펴 있고요. 또 막 이렇게 서쪽으로 달리다 보니까 얼마나 그 자연과 풍광이 아름다운지. 그러던 중에 이 송악산 근처에 가서 여기 아주 멋진 곳이 있습니다 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마라도를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도 선착장에 가서 티켓을 딱 끊었습니다. 예, 도민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한 10분 있다가 이제 배가 출발한다고 해서 이제 배를 딱 탔습니다. 얼마나 좋던지요. 바람도 안 불고 햇빛도 따뜻하게 비치고 또 파도도 하나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쪽에 줄을 딱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배를 타고 마라도에서 이제 이 무트로 건너오시는 분들이 그냥 건너오시면 좋은데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듣고 말았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에이 짜장면 별로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라도 가는 제 1의 목적 중에 하나는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까 그 짜장면 한번 먹으러 가야겠다 하고 이제 부모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좀 분석적인 사람입니다. 왜 분석적이냐면 그 말 한마디 했을 때 그 말의 시작과 근원과 어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저 말을 했을까라는 것들을 좀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짜장면은 뭐 모슬포에서 먹든 대정에서 먹든 제주시에서 먹든 마라도에서 먹든 짜장면은 크게 뭐 다르지 않겠다. 그런데 아마 저분이 저렇게 이야기한 거는 뭐 모르긴 몰라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서 그런 게 아닐까. 마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천천히 걸으니까 그 10만 평의 대지가 얼마나 좋던지요. 제 눈에는 다 잔디밭으로 보이는데 또 몇몇 분들은 그 곳곳에 있는 이 방풍나무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따가야 되나, 저렇게 따가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500m 정도를 걷기 시작하니까 짜장면집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 제끼고 두 번째 집 제끼고 하다가 저 끝자락에 사람이 없을 법한 가게에 들어가서 짜장면을 딱 주문했는데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짜장면은 맛이 있는데 짜장면은 그냥 보통 뭐 노멀한 맛인데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뭐 어떤 가게는 짜장면이 9,000원 하는 데 있고 어떤 데는 또 짬뽕이 12,000원, 13,000원 하는 데 있는데 보니까 양이 저 같은 사람은 그 짜장면 3그릇은 먹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마 이 마라도에서 이 여객선 터미널로 오는 그 상황에서 이야기하셨던 분의 그 경험은 짜장면이 맛이 없다라는 말보다는 명확하고 정확하게는 아마 짜장면이 생각보다 비싸서 아마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증을 할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한 뒷받침해주는 두 번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확신. 내가 경험한 사실에 대한 어떤 것들이 긍정적인 확신들이 있고 또 그것이 내게 주어진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간증에 뒷받침해주는 어떤 경험 이상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많은 새벽의 성도님들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어진 것,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주어진 확신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시작하면 가는 겁니다. 일단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으면 세상적인 거, 연약한 거 하나도 보지 않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간증을 함에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신앙의 페이스들을 유지할 수 있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사역을 마치고 자전거를 좀 타야겠다 싶어서 교회에서 함덕까지 자전거를 탔습니다. 제 자전거가 그러니까 그닥 좋은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왕복 한 27km 정도 되는데 왕복 시간을 재보니까 한 1시간 7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핸드폰이 너무나도 좋아서 달리는 동안에 내 그 자전거의 어떤 기록들을 나타내 줍니다. 1km 정도 가는 동안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 또 내가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소모했는지, 그리고 내가 평지를 갈 때와 언덕을 갈 때와 내리막을 갈 때 어느 정도의 시간과 또 거리가 걸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보니까 한 1km를 갈 때 평균 한 2분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함덕까지 가는 동안 오르막길이 약 한 1.78km, 그 다음에 내리막길이 약 한 1.8k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사교부장이신 천명기 전사님처럼 이 허벅지가 무다리처럼 튼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빨리 가는 게 항상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지를 가든 오르막을 가든 내리막을 가든 항상 마음으로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빨리 가지도 말고 천천히 가지도 말고 내가 낼 수 있는 적당한 속도들을 유지하자. 바로 페이스를 유지하자 있는 겁니다. 함덕을 지나서 이제 교회 쪽으로 막 올 때 저의 의지들을 연약하게 하는, 제 의지들을 시험케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바로 오연고 앞에서 이제 교회까지 오는 그 언덕길을 자전거 타고 올 때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약 한 4분 30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정말로 자전거를 타다가 내려서 걸어오고 싶은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페이스를 유지하자.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밟는 이 페달을 멈추지 말자. 아무리 힘들어도 이 자전거를 멈추지 말고 걸어가지 말고 쉽게 가지 말고 끝까지 한번 부딪혀보자. 그러면요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 결국엔 교회까지 옵니다.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장황하게 설명한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어떤 신앙의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큰 외압으로부터 위협을 당합니다. 그런데 큰 외압으로부터 위험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신앙의 경험과 확신과 자신의 신앙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말씀이 오늘 곳곳에 드러나 있더라라는 겁니다. 33절로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신앙의 경험에 대한 간증들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무엇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지금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곧 간증의 경험들을 시편 33절로 35절에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경험이 있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36절로 42절의 말씀은 이 경험한 은혜들을 토대로 믿음의 확신들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36절로 42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내가 거주할 땅을 준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 연륜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어주신 그 경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새벽의 성도님들께서 이런 믿음의 확신의 선포와 믿음의 확신에 대한 어떤 비전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경험과 확신을 토대로 오늘 시편의 기자는 4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굉장히 인생의 또 신앙의 어떤 깊은 영성들을 보게 해주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다.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믿음의 확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내 신앙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토대로 자신의 신앙이 골곧게 십자가의 길로 복음의 길로 그렇게 신앙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르막길이 찾아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그냥 이렇게 밀어서 가든지 끌고 가든지 해야지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숨이 목까지 헐떡헐떡 차면 어떻습니까? 잠시 내가 하고 있던 거 멈추고 쉬었다 가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과 믿음의 확신들을 토대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믿음의 신앙의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내공이 있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제주영락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신 많은 신앙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간증들을 생각할 때 그 경험과 확신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의 올곧은 길로 가게 하는 믿음의 능력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로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님을 한 분을 이렇게 뵈면, 또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또는 같이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성도님의 삶을 생각할 때, 그 성도님의 인생을 봤을 때, 그 성도님의 지금 현재 찾아온 고난의 순간들을 볼 때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조용히 함께 눈물을 훔쳐야 될 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또 손을 잡아도 해결해 드릴 수 없는, 그럴 때 그냥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는, 또 한 번이라도 그 성도님을 부르짖으면서 중보하는 것,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교우들을 뵐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셔야 주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셔야 맛있는 음식도 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셔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몸된 교회에 더욱더 헌신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인생의 많은 간증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인생의 간증들을 토대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또 그 경험에 대한 확신을 주신 하나님,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신앙의 페이스를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인생의 간증들을 주셨는데 그 간증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경험에 대한 확신과 신앙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삶으로, 몸으로 많은 은혜의 간증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간증의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경험이 되게 하시고, 그 경험이 확신이 되게 하셨으며, 그 경험으로 체득한 확신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긍휼함이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신앙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이들에게 인생의 간증의 역사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고 거주할 성읍을 준비케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와 사랑하는 제주 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 압박과 재난과 우환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부르짖게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내려놓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험하여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간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확신과 경험과 믿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귀한 자녀들과 자자손손과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